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식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지식의 은사를 통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이 세상 모든 원리를 알고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욥기 40장과 41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첫 번째 40장 1절에서 5절. 하나님과 욥 사이의 중간 문답. 하나님의 욥을 향한 반론 요구와 욥의 반론 포기.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심. 2절. 일방적 선언을 잠시 멈추고 욥에게 반론을 명하심. 내가 지금껏 나를 비난했으니 계속 얘기해보라. 3절에서 5절. 욥이 자기 무능과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며 일체의 답변 포기 의사를 밝힘. 다시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대면하여 섰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는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죄인된 인간, 완전하지 못한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40장 6절에서 14절. 하나님, 자기 의 주장을 위해 당신의 의를 의심한 욥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6절에서 7절. 하나님의 제 책망.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8절. 자기 의를 위해 당신의 의를 의심한 욥을 향한 질타.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9절에서 14절. 하나님까지 판단하려 시도하는 욥을 향하신 자기 능력 입증 요구. 9절. 내가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10절에서 13절. 그러면 그 영광과 능력을 입증하여 보라.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영화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는 넘치는 화로 악인을 심판해 보아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리라. 세 번째 40장 15절에서 24절. 하나님, 인간이 통제 못하는 베헤못의 위용을 통한 당신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 선언. 15절.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16에서 18절. 베헤못이 가진 강인한 힘과 위용에 대한 묘사.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느니라. 19에서 20절. 베헤못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모든 들짐승의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21에서 23절. 베헤못이 들판과 못에서 평화롭고 의연하게 지내는 모습을 묘사하다.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느니라. 하수가 창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는도다. 24절.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베헤못을 지배할 수 없도다. 베헤못이란 개역 성경에서는 하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헤못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습니다. 육축, 짐승, 생축, 가축, 들짐승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축이 소라는 점에서 이를 소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본 단락의 문맥 가운데 물과 관련된 표현이 여러 번 나오므로 물소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육지에서도 생활하고 물속에서도 생활하는 습성이나 그 생김새로 보아 하마나 코끼리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룡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41장 1절에서 34절. 하나님, 인간이 통제 못하는 리워 야단의 위용을 통한 당신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 선언. 1절에서 9절. 리워 야단에 대한 인간의 통제 불능과 무능력을 열거하다. 1절에서 2절.
인간은 힘이 세고 난폭한 리워 여단을 다스릴 수 없도다. 3절에서 4절. 난폭한 리워 야단은 인간에게 유순하게 굴거나 그의 종이 될 수 없도다. 6절. 어부들조차 리워 야단을 잡아 이익을 남길 생각은 하지 않는도다. 7절. 당시의 사냥 방법으로는 결코 리워 야단을 잡을 수 없도다. 8절에서 9절. 인간이 리워 야단과 싸우거나 그것을 잡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40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욥을 향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의란 하나님께서 사단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욥이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신 사실을 말합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기를 고난에 처하게 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분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말하기 위해 당신을 불의한 존재로 만들겠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욥을 향한 강한 책망입니다. 욥이 자기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었다는 책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 곧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와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어 형통한 길로,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40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서 하나님은 베헤못의 신체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헤못의 신체 구조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베헤못의 강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나 하마 등을 보면 거대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동물들을 보노라면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동물 중에는 인간이 자기 신체만 가지고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동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생태계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은 순전히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짐으로써 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가장 강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능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로 지으시고 당신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능마저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능으로 비록 만물을 지배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지능으로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제대로 보존하지도 못합니다. 인간들이 하는 일이란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사용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동물보다 약하고 지적인 능력이나 다른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지금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세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잘난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나의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 주님 앞과 사람 앞과
다른 피조물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